네, 오늘 말씀은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참혹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간 미가라는 사람의 집과 그리고 단지파가 타락하는 이야기에서도 레위 사람이 방황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젊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젊은 청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중년은 된 것 같은 그런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첩을 구했답니다. 아내를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첩을 구했다. 첩을 구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호색하니다. 아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를 얻었다. 그래서 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일단 않습니다. 호색하니구나. 거기에다가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돈이 많은가 보다. 첩을 얻으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여자를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인도 있고 나귀도 여러 마리가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맡았던 그 청년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그래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담당했던 지역을 벗어나서 이곳저곳에 돈벌이를 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돈이 넘쳐납니다. 그 사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정상적으로 레위 사람의 직분만 감당했다면 이렇게 첩을 얻을 정도로 나귀와 하인을 거둘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시대 사람들이 11조를 잘 바치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도대체 이 레위 사람은 어디서 이런 재물을 얻었던 것일까? 그래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역시 바람이 잘 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첩으로 왔으면 어쨌든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남편이니까 거기에 붙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 여자대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참 어떻게 돌아가는 영문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여자도 부정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의 집에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집을 전전했는지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본래 남편이었던 레위 사람한테 갈 면목이 없었는지 친정으로 갑니다. 이 여자의 친정이 또 마침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서 넉 달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여자의 소식이 다 이 레위 사람한테 들립니다. 기다려도 여자가 오질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 그 여자를 망신 주고 다시는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게끔 아주 그냥 낙인을 찍어서 아주 수욕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레위 사람이 그 분노를 참고 적당히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다시 그 첩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친정집으로 그 남자 레위 사람을 인도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는 장인어른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첩장인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인이 아마도 자기 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어쨌든 첩이든 어쨌든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를 따라 나섰으니까 아이고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리고서 손을 털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자기 딸이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서 도망 나왔고 이 남자의 집 저 남자의 집을 전전하고 있다. 그러더니 결국 자기 집으로 왔어. 으이구 이 녀석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아비는 그 딸을 하나님의
도로 훈계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받아줍니다. 네. 그런 상황에 레위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니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좀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실수를 저질렀는데 자네가 용서해주고 다시 내 딸을 데려가주면 너무 고맙겠네. 그렇게 이제 딸을 다시 이제 합법적으로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레위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죠. 그래가지고선 3일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저는 저 여자를 데리러 왔으니까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당장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그리고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가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이렇게 여자를 떠나 보내고 나면 우리처럼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면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오는 거예요. 명절 때도 못 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집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저 사람을 따라 나갈 거니?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따라가겠다고 하면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 남편을 머물러 가지고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좀 더 보려고, 그 마지막 떠나기 싫은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사흘 정도 같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섭니다. 아침에. 어르신, 사흘 정도 이제 어르신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여보, 나와서 아버님께 인사드려. 어서 채비하고 갑시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또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여기 저 식사 다 차려놨어. 이거 뭐 자네 먹을 것까지 충분히 차려놨는데 자네 안 먹으면 어떡하나. 이거 먹고 기운을 차리고 가래. 그래서 먹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야간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여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야간에는 맹수나 강도의 위협으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동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한낮에는 이동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너무 더워요. 사람도 그 뜨거움을 무시하고 계속 다녔다가는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짐과 사람을 태우는 나귀도 한낮에 장시간 걸어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정도로 한낮에 더위는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요. 아침 일찍, 아직 해가 뜨겁기 전에 오전 중에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됩니다. 가고 그리고 나서 그늘 같은 데서 쉬어야 됩니다. 그늘에서 쉬어 낮잠을 자든지 아무튼 뜨거운 태양이 조금 선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배고프면 준비했던 떡 같은 걸 꺼내 먹고, 가죽 부대에 물 같은 걸 좀 마시고, 그리고서 이제 기다리다가 해가 좀 선선해지면 또 힘을 내가지고 여행을 하죠. 그러다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성읍으로 들어가요. 들판에서 자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도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비용이 들든지, 보통의 경우는 그 성읍에서 돈을 받지 않고 여행객들을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만 다음에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먼 곳까지 가는 여행이. 하루에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혼자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에 또 무슨 짐도 있고 하인도 있고 여자도 태웠고, 그러면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첩 장인이 붙잡아 세워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출발해야 되는데 오후에라도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그 장인어른이 또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보게, 금방 해 떨어져. 어딜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하룻밤만 더 자. 하룻밤만 더 쉬었다가 기운 내가지고 내일 아침에 출발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더 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또 옷자락을 잡습니다. 이보게, 왜 그래? 왜 이렇게 급해? 하면서 이제 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못 이긴 척 그걸 또 주워 먹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가려고 하는데 오후에 또 웃자락을 붙였습니다. 이봐, 해 금방 떨어져. 해 금방 떨어져. 하룻밤만 더 자고 내일 아침엔 내가 안 잡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됐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저 가야 돼요. 해가지고 장인어른의 손을 뿌리치고 기어이 그 오후에 출발을 합니다. 오후 늦게 출발하다 보니 불과 얼마 가지 않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걱정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님, 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여기 여부수 성읍, 옛날 이제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그 언덕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님, 저 여부수 성에서라도 오늘 좀 이렇게 유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문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어르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위인이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한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물습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야지. 저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면 되겠어? 야, 좀 더 가보자.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뜯어보니까 기부하라든가 아니면 라마 성읍에서 오늘 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걸음이 어느 정도 빠르긴지 아직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해가 정확히 얼마 있다 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기부하 성에 도착했는데 아직 해가 남았어. 그럼 조금 더 걸어가서 라마에서 자고 근데 그냥 해가 빨리 떨어졌어. 그럼 그냥 기부에서 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다 보니까 기부하 성에 도착했을 때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가 짧은 것이죠. 그리고 일행이 이제 많다 보니까 걸음이 느린 것입니다. 그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어디로 들어가기로 정해진 데가 없어요. 미리 약속한 데가 없습니다. 그 동네에 누구한테 미리 연통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요즘처럼 여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고대 근동 사람의 풍습대로 그 성읍 안에서 제일 큰 사거리 모퉁이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읍 사람 중에 누가 와서 아이고 어떻게 어느 지방에서 오셨길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나 어디서 왔는데 어디로 가는 길에 여기 들어왔어. 아이고 여기서 주무시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고대 근동의 풍속인데 아이고 웬일인지 기부하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꽤 오랜 기간 그 큰 사거리 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틀림없이 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아는 체 하지 않고 말을 걸지 않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체해서 어느 노인이 와서 말을 묻습니다. 이 노인은 마침 그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조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성읍으로 들어오다가 그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어디서 온 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 사람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해가 떨어져서 여기 유숙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유숙이라는 건 이제 노숙을 한다는 얘기예요. 노숙.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우리 일행들 먹을 양식도 있고요. 저희들이 몰고 있는 이 나귀들 먹일 양식도 저희들은 다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르신 그냥 볼일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드실 거하고 요 나귀들 먹을 건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가십시오.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해가지고서 조금 전까지는 이 성읍 사람 인심도 사납구만.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네.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나이 많은 어르신을 만나서 참 다행이구만 해가지고 그 노인을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여행 오면서 발도 씻고 발 씻는 게 이제 풍습이에요. 우리처럼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장화를 신고 무슨 뭐 양말을 신고 그런 거 없어요. 거의 맨발에 샌들 정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발가락, 발목 거의 무릎팍 있는 데까지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제로 닦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물을 내오면 거기다 이제 발을 씻는 것이 그게 그 지역의 관습입니다. 발을 씻고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이제 배가 차고, 그리고 에브라임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에브라임 어디 사시오? 아, 그쪽 동네 내 잘 알지 하면서 고향 얘기하면서 깔깔깔깔 웃고 조금 그래도 기분이 흥겨워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밤이 깊어가니까 밖에서 누가 거칠게 문을 두드립니다. 꽝꽝꽝꽝꽝꽝꽝 꽝꽝꽝꽝꽝꽝꽝. 집주인이 나가봅니다. 누구시오? 이보 영감, 오늘 당신 집에 저 낯선 사람 들어온 거 우리 다 봤어. 그 사람 끌어내시오. 우리가 좀 상관을 좀 해야 되겠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예요. 어디서 본 이야기냐면요, 창세기에 야, 이거 정말 창세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던 조카 롯이 이제 조금 이제 목자들이 생기고 가축들이 생기고 이렇게 좀 잘 나갈 때가 되니까 그 가축들 물 먹이는 문제로 목종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목동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야, 아무래도 이제 너도 컸고 너도 상당히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게 됐으니 우리가 함께 다니는 게 좀 불편하다. 오늘처럼 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느냐. 우리 이제 갈라서야 될 것 같다.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기로 하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기로 하면 난 북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롯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롯이 복을 받으려면요, 아이고 제가 저희 목동들 잘 단속시킬 테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다니게 해주세요. 아이, 저는 그냥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했으면 아마 롯이 불상사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롯이 욕심이 없었습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좋더라? 소돔과 고모라 그 사해 주변이 그때는 아주 비옥한 땅, 그때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물이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런 동네라면 목축을 하기가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목축업을 해서 우유도 팔고 양고기도 팔고 양털도 팔면 큰 돈을 벌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그쪽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이 쭉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갔죠. 그래, 롯이 그 소돔성에서 한동안 잘 사는 것 같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냥 마구다지로 심판을 쏟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심판을 쏟으시려고. 그래서 그 두 천사가 그냥 불을 쏟은 것이 아니고 롯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롯의 집을 찾아가요. 롯이 성문에 있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롯이 그래도 아직 영적인 감각에 완전히 감긴 것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란 것을 느낍니다. 아이쿠, 귀한 분들이 오셨군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해가지고 얼른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다 드려서 발도 씻게 해드리고 음식도 대접해 드렸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저녁에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온 겁니다. 야, 니네 집에 들어갔던 낯선 사람 내놔. 내놔. 우리가 좀 상관해야 되겠어. 남자가 남자랑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죠. 동성애, 요즘 말하는. 그런 아주 더럽고 추잡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지 마.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 두 딸을 데리고 놀아. 오늘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들면 안 돼.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두 천사가 그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아,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의 눈이 멀게 만들었어요. 앞이 안 보여. 조금 전까지 막 기세 좋게 문을 두드리고 여차문 부시고 들어갈 것처럼 왔던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더듬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서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읍에 쏟아지기 전에 너희들은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자,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시대도 아니고 그때로부터 도대체 몇백 년이 흐른 겁니까? 몇백 년. 예? 그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사사 시대가 지난 지가 또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 성읍에 들어온 사람 영접도 안 해놓고서 동성애 하자고 지금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그 동네에 그런 식으로 아주 못된 불량배들이 있다는 것을 이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뉴스감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집으로 차라리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조용히 넘어가라 했더니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말게.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나. 나한테 딸이 있네. 그리고 저 사람한테 첩이 있으니까 그 여자 2명을 자네들한테 내줄 테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말고. 남자는 손님이고 남자가 데리고 있는 여자는 뭐 사람도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과거에 아주 그냥 전 근대적이다 못해 미개한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유목 문화가 있을 때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니까 그 이제 첩을 데리고 나왔어요. 첩을 던져주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그 첩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면서 아주 능욕을 당한 것이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리고서는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아무 데나 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자기를 영접했던 그 에브라임 출신 노인의 집으로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집안 문 앞에 쓰러졌어요. 그리고선 해가 떴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도 안 되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문을 엽니다. 집으로 가려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 첩이 집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아이고, 여기 와 있었어? 어디 안 다쳤어?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야, 뭐하냐, 일어나라, 시간 늦어서 빨리 출발해야 돼, 일어나. 그런데 그 여자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걸 나중에 알은 거죠. 그때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어렵게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데리고 왔더니 어이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그 노인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출신 노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분노를 삼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레위 지파의 성읍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소리 쳐봤자 봉변당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 인심이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금니 깎게 물고 그 첩의 시신을 태우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첩의 시신을 태우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해요. 거기서 칼로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잘랐습니다. 12덩이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방으로. 아마 한 지파에 한 덩어리씩 보냈겠죠. 편지를 동봉해서 보냈는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보냈는데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으악!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 의논한 다음에 결정하자.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 흉악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는 12지파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문제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레위 사람. 레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에 레위 사람의 성읍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겠죠. 거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축첩을 합니다. 축첩. 그 다음에 축제. 이 제가 아니죠. 자, 어마어마한 재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첩을 얻고 하인을 거느리고 나귀를 여러 마리 가지고 있을 정도면은 제법 돈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많은 돈을 얻었고 왜 아내를 놔두고 첩까지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이 당시의 풍속인지 아니면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하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는 것인지. 자, 두 번째, 이 첩이 바람을 피웁니다. 이 첩이 행음했다 그랬어요. 행음. 자, 이 첩이요 행음을 하는 거예요. 행음. 첩이든 정실 부인이든 결혼을 했으면 그 남편 한 명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행음을 했다는 얘기는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남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니까 갈 곳이 없자 친정으로 갑니다. 도주까지 한 거예요. 도주. 친정 아버지는 레위 사람한테 큰 돈을 받고 자기 딸을 첩으로 내줬는데 도로 그리 도망간 거예요. 아니 돈까지 줬는데 여자를 못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레위 사람이 참고 갔지만 뭐 그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자, 이 첩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거기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자, 친정 베들레헴. 자,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계를 내려야 되잖아요. 속죄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야단쳐서 빨리 레위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고 레위 사람한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어떤 그 사과의 의미로 가축을 딸려 보내든지 돈을 딸려 보내든지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넉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딸을 야단친 것도 아닌 것 같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사위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방임. 자, 그러다가 레위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봤자 뭐해, 나만 창피한 일이지, 가서 조용히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자꾸 잡아가지고 날짜가 지체가 됐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5번째 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기브아에 갔어요. 기브아. 자, 기브아에 갔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큰 사람들이 잘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곳에 그렇게 서 있었는데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아요.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출신의 어떤 노인이 영접을 해 주었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행패. 야, 오늘 니네 집에 갔던 사람 있지? 내놔. 내가 그 사람하고 좀 동성애를 해야 되겠어. 내가 그 남자를 강간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첩을 내놓으니까 그 첩하고 윤관을 한 거예요. 참, 이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번, 2번, 3번도 작은 죄가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는요 개인적인 부도덕입니다. 개인적인 또는 한 집안의 한 가정의 부도덕이에요.
근데 여기 네 번째부터는요, 집단적인 부도덕입니다. 성읍 사람 전체가 아주 불량하고 부도덕한 그런 성읍이 돼버렸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지파 전체가 불량하고 부도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 유난히 부도덕한 게 아니고 12지파가 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지경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첩이 죽었습니다. 행패를 부리다 사람까지 죽였죠. 그래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레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토막을 냅니다. 토막 살인은 아니죠. 이미 죽은 시체인데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각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뚜껑 열었다가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든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사람들의 분노를 격발시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하나님의 종답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나. 오늘 말씀 19장인데 20장, 21장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결말도요, 그렇게 아주 그냥 훈훈하게 끝나질 않아요. 찝찝하게 끝납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 자, 오늘 말씀 1장 이 1절, 오늘 말씀 1절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들이 각자 지 멋대로 하는 시대다.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그 앞을 볼까요? 18장 1절 한번 봅시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죠? 17장 6절 한번 볼까요?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메아리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계속 메아리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냐고요. 예, 맞아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왕은 없습니다. 왕은 나중에 사무엘 시대 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왜 왕이 없어? 하나님이 임금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누구의 주권, 누구의 능력으로 거기서 구원받은 건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정한단 말입니까? 왜 자꾸 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사사시대에 그 기드온 있었잖아요. 기드온.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었잖아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그러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기도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생각해보지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드온 네가 잘 싸웠으니까 너 우리 임금 삼아줄게 이러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때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뒤에 백성들에게 뭐 금도 요구하고 막 해가지고요. 에봇 만들고 우상 만들고 해가지고요.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 빠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또 뭐 아들만 60명을 낳는 그런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무엘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자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왕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면 되고 제사 드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그때그때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백성들이 고집을 꺾질 않아요.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고 왕은 왕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려무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것이고 사무엘도 마음이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 노릇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자,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왕이 없대. 왕이 이스라엘에.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게 맞죠. 왕이 없는 게 맞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쭈어보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2023년도 우리 지역이 바로 왕이 없는 시대다. 왕정 시대가 아니라서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공화정이죠.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는 것이죠. 왕을 말하는 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왕이 있어야죠. 누가 우리의 왕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왕으로 섬겨요. 쾌락을 왕으로 섬깁니다. 결국은 뭡니까? 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왕이 없는 시대. 각자 나름대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방법 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종교적으로만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실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상태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시간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 활동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일상을 살 때도 가족 모임을 가서도 친구들하고 동호회 모임을 가서도 시장에 가서도 학교나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원리를 학교에서도 적용하고 시장에서도 적용하고 집에서도 적용하고 직장에서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없습니다. 안방에서도 적용하고 화장실에서도 적용하고 주방에서도 적용하고 발코니에서 적용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동쪽으로 가도 죄를 짓고 서쪽으로 가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저놈이 나보다 죄를 더 심하게 졌어. 겨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참 비굴하죠. 그 앞에선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뒤로 돌아와가지고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와 상관도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기부하에서 행패 부렸던 사람들만 죽이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관도 없는 여자들도 죽어야 되고 어린애와 노인들 죽어야 되고 이 행파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기부하 사람들이, 많은 베냐민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신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뒤통수 긁으면서 잘 몰랐는데요. 처음인데 봐주세요. 그럴 겁니까? 이거는 고의로 저질리는 일들이잖아요. 고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왜 어둡다고 말합니까? 왜 썩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온전히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들은 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길을 잃고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온기를 느끼고 삶의 좌표를 확인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남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어? 나 서 있기도 힘든데. 남 부축해 줄 힘이 어디 있어? 나 서 있기도 힘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 겨우 비틀비틀 서 있을 정도로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잠언에서 악한 사람들의 경제관념, 착한 사람들의 경제관념이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 이상 농사를 짓습니다. 뭐 하려고 그래? 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는 자체가 다른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요, 게으름 피워요, 놀아요. 땅이 있어도 돌보질 않습니다.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 먹을 게 떨어지면 약탈하면 되잖아. 힘없는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서 두드려 패 죽이고 그 사람 거 뺏어오면 되잖아. 경제관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하면 돼. 이렇게 쩔뚝거리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저기 있는 저 아저씨 등에 업히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 되지 뭐. 물론 목사님이 기도로 도와드립니다만 그거 의지하고 게을르게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차게 걸어갈 뿐 아니라 옆에 약한 사람들 몇 사람은 내가 부축해주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파도가 밀어닥칠 때 피식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고 버틴겨낼 수 있는, 내 뒤에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세상은 너무나 끝을 모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힘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더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